이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나누어야 할 내용들을 일단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그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경계심을 좀 늦추시고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특별히 수산나 여전대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목적대로 헌신,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제 다짐의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금방 우리 권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2013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잠시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1월 16일에 저희가 잠시 나왔거든요. 나올 때 저희가 살던 지역이 그 우한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 뭐 독감이 심하고 중국에서도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빨리 비자를 준비해서 다시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비자까지 다 준비를 했다가 23일 날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발령이 되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던 비자가 다 취소가 되고 그리고 3월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처갓댁에 이제 가방을 놔두고 한 2박 3일 여기 동역자 집에 또 저희 누님 댁에 뭐 계속 저희 애들 셋 데리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런데 3월이 돼도 안 열리고 또 어떤 분은 5월쯤이면 열리겠다 그래서 5월을 기다렸다가 9월 이쯤이면 열리겠다, 11월쯤이면 열리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많이 답답했고 또 많이 절망스러웠었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사역은 또 뭔가 많은 것들 다시 정리해야 되는 되게 복잡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나누고 자연스럽게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겁도 없이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뭐 사역과 또 우리 특별히 상일교회와 저희 주님의 교회의 만남에 그 감격스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죠. 저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 앞에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고민해서 얻은 답이 저에게 있어서는 선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선교사의 삶을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더 발견하고 그렇게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새김질 되어지는 복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누가 좋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셔야죠.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두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다짐을 할 때 이 다짐과 결단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때로는 다짐과 결단을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과연 받으시는 그분은 어떠하신가? 좋아하시는가? 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굳이 변명이나 증거로 되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눈치가 아주 빠르시는군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한 단어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또는 궁창이, 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지은 바 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좋아하셔야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해요. 그죠? 우리의 공부도, 결혼도, 직장도, 또 우리의 노후도 모두 다 누구 보기에 좋아야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원리이고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10대 청년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대원리이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이제 6일째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좋다라고 하신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표현으로 좋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그 의미로는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 한꺼번에 보셨습니다. 자, 한 이미지로 보셨어요. 자, 하늘도 빛도 그리고 해와 달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 사람도 다 지으시고 6일째 되어졌을 때 보시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도 보셨고 또 물고기도 보셨고 다 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그 자리, 그 위치, 거기 있는 그 목적대로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것이 그대로 새는 새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또 사람은 사람대로 각각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최고의 선이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걸림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취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거나 그 목적대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또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던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사단이 들어오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갈게요. 죄와 사단, 어둠으로 인해서 그럼 무엇이 비틀어졌습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비틀어져 버렸어요. 말씀대로 지으신, 그리고 지으신 대로 그곳에 있어야 할 그 자리와 그 위치, 모든 목적들이 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짐승들은 일단 뒤로 하고요. 우리 인생들을 보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목적대로 마치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또는 마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다 뒤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란 넓은 의미에서 이처럼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뒤틀어져 버린 이 세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무엇이 헌신이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목적 그대로를 알고 그곳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랬을 때 마치 이 창조의 그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녀는, 학생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목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헌신되어져야만 돼요. 이 가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죄와 욕망으로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다짐은, 우리의 결단은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일터, 사업장,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알아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자리가 돌아가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헌신이고, 그랬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봤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저러면 안 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지으면 안 되는 표정들,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가 헌신 그러면 대단한 결단과 뭔가 많은 것들을 드려야만 될 것 같은 우리의 다짐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는 목사답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 사람답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있으라 하신 자리, 그리고 요청하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적지 않지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모든 자연 만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식입니다. 평안과 안식이에요. 즉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 드린 것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를 되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이렇게 더 되겠다가 헌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즉 이스라엘 자리를 몸부림치며 지켰더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중국 선교단체 기관에서 사역을 하면서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0이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점점 커가는 것 같고 이러면 중국을 못 들어가겠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제 대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후임자가 세워질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들을 더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약속 지키고 저와 아내와 저의 가정이 있어야 할 자리를 가야 되겠다는 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갈 준비를 다 한 거죠. 비자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행 비자를 받으면 현지로 들어가면 다시 그 비자를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2013년도에 중국의 비자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학생 비자를 다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비자법이 바뀌어 버려서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더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월세를 살게 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재정들이 하나하나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기억합니다. 2013년도 추석
특별 그 비행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시즌에 비자가 나오게 됐어요. 비자가 나오자마자 이제 티켓을 구입을 했죠. 티켓을 구입을 하고 중국으로 이제 저희 짐들을 다 일단 보냈죠. 짐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한 짐을 이렇게 보내고 났더니 저희 수중에 남은 돈은 한국 돈은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을 들어가자마자 필요한 재정이 한국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집을 뭐 1년치를 계약을 해야지만이 되고, 그리고 등록금을 내야지만이 이제 비자가 나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한 2, 3주 안에 필요한 돈은 한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중국 가는 티켓은 끊었는데 남은 돈은 12만 원밖에 없었어요. 계산이 안 맞죠. 월요일입니다. 그때 당시 월요일 날 티켓을 끊었고, 그리고 목요일 비행기였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안식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월요일이 됐는데, 화요일이 됐는데, 누군가 좀 물어오면 지금 재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라도 표현을 할 텐데, 그런 이제 어떤 나눔과 물음이 없는 상태에서 언제 들어가시죠? 네, 목요일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수요일이 되고 이제 내일이면 가는 거죠. 우리 아내랑 잠시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떡하지? 공항에 도착하면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저 잘 못할 것 같고요. 하나님이 붙드신 것 같아요. 정말 평안이 있었고, 아내와 함께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걸로 마감하자. 그렇게 해서 잠시 거주했던 기숙사 숙소에서 밤 10시 반이 되면 그 이제 보안 장치가 걸리기 때문에 10시 반에 이제 들어가서 셋 침대에서 이제 그 2층 침대죠. 거기에서 애들 재우고 이제 잠시 썼는데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숙사가 우리 중국 유학생들 기숙사거든요.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저희들 찾아와서 자기들이 생활비로 가지고 있었던 중국 돈을 저에게 헌금을 해주는 거예요. 한 친구가 왔다 가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한 부부가 왔다 가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가 왔다 가고, 그러면서 저희 수중에 놓여진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이 돈이면 가서 집을 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애들은 자는 거죠. 애들은 그 상황을 모릅니다.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봉투를 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은, 봐, 알겠지? 중국에서도 이렇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꼭 마지막에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저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수중에 가지고 들어갔던 금액이 700만 원이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전혀 요즘 표현으로 1도 요동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이것은 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중국을 도착해서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책상, 침대, 그리고 뭐 모든 살림살이들을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대. 그것도 애 셋 데리고 왔대. 소문이 나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매일매일 저희 집을 와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백발이 된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한 달에 2,500원, 중국 돈 2,500원, 그들의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원고지 같은 곳에 꽁꽁이 싸가지고, 어떤 분은 휴지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건물 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얻게 되지는 안식은, 이 안식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곳 안에서의 그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사실은 해결이 안 돼서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안식이에요. 결과적으로 세상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입니다. 한국에서 머물게 되어졌을 때 몇 개월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심지어는 공항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이론을 제 삶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해석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눈물이 났던 건 지금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애기들 생각나고 그러는 것처럼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다른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수산나 우리 여전도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상일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복입니다. 지난번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수산나 여전도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를 우리 주님의 교회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나눴거든요. 그때 우리 그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이 우시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돈 없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이 목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공동체를 기도해 주시고 돕겠다라고 하신 이 관계 속에서 외롭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일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고, 그런데 또 와주셔서 뭐 떡도 팔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헌금을 준비해 왔던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헌신 예배까지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희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적지 않은 이미 위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오늘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를 다시금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작게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또 이 섬기는 상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 자리를 지켜내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잠시 잊으며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느덧 자수성가한 것 같지만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이, 또 인생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 알아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참 안식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